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그렇게 엄청 퍼붓는데, 와,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그런 의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혼한 친구들이 꼭 하는 이야기들이 한 가지씩 꺼내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의 자식에 대해서, 자식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당시 때 총각이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마음이 와닿거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뭐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공감이 가지만, 제 친구들이 공감하는 것만큼 제가 공감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를 갖고 또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보니까, 그 당시 때 친구들이 왜 텔레비에 저렇게 불쌍한 아이들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던 그 말이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저는 이제서야 한 6, 7년 지나서야 친구들보다도 더 늦게 그런 공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조그마한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저도 저희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즘 한껏 이쁜 짓을 많이 할 때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너무 귀여운데, 이런 작은 존재가 다치거나 이런 작은 존재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려고 봤는데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 아이가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면 그 아이가 비행기를 엄청 좋아하면서 비행기다, 비행기다 이러면서 비행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엄마가 없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외할아버지하고 단둘이 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미혼모인데, 엄마는 어떤 불우의 사고로 인해서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엄마가 없다 보니까 이 3살, 4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가 밤에 잘 때마다 누구를 찾겠어요? 엄마를 찾아요. 저희도 보면 낮에 아빠랑 같이 실컷 놀고, 아빠랑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빠 뭐 아빠 나랑 이걸 탑도 쌓게 하고 뭐 이것도 놀이하고, 놀 때는 저를 엄청 찾아요. 근데 잘 때는 저한테 너 하면서 저는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엄마랑만 단둘이 막 둘이 막 얼굴을 쓰담고 비비고 뭐 쪽쪽 빨고 막 이러면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필요한 나이에 그 아이가 잘 때마다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가여운지. 그래서 그런 측은한 아이를 바라보고 외할아버지께서 보다 못해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그래요. 엄마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하늘나라에 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비행기를 볼 때마다 엄마가 저 비행기를 타고 하늘나라에 갔구나. 그런데 아이들의 발상이 참 독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할아버지, 엄마가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에서 나보러 오면 되잖아 라고 외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럼 외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그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프거나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 부모가 된 우리로서는 마음이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사랑하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이러한 일들, 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불평들을 우리가 쉽게 하곤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요, 겪는 많은 분들은 그냥 절망적인 경험이라고 말들을 그렇게 하시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불의한 사고로 누구를 잃거나 여러분에게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주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런가요? 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코 우리 앞에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물어보는 것, 여쭤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예화가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잠깐만 띄워주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믿는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왜 저 사람은 맹인이 되었을까? 왜 태어나면서 저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분명 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결과를 단정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한들 결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고 하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은 결코 우리의 입 밖에서 꺼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너무 힘들다 보면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확증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라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초청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본질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것, 이 본질에 대한 어떤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국어사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재밌게 한번 풀어보려고 예화를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제가요, 양복을 입고 무슨 색이었더라? 주황색 비슷한 아무튼 밝은 타이를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저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멋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자꾸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1층에서 안내를 쓰고 있는데 지나가시는 분들마다 아니 도대체 목사가 되더니 너무 멋져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김현철 목사는 착하고 잘생겼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아주 과감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목사는 착하고 잘생겼다라는 게 본질, 감사합니다. 착하고 잘생겼다라고 하는 게 본질이라면, 자, 잘 보십시오. 제가 그럼 오늘 왔었을 때, 그렇죠? 이 옷을 입든 주일날 입었던 옷을 입든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을 입든 김현철 목사는 착하고 잘생긴 게 본질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어든 멋지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어요. 근데 지금은 한 2주 만에 그래도 많이 이 새 머리가 나와주셔서 제가 지금은 조금 이 머리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미용실을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 평소와 달리 짧게 자르실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짧게는 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윙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머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의 모습을 딱 보더니 머리가 왜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왜? 그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와서 이렇게 컴퓨터를 따닥따닥 하고 있는데 우리 홍삼을 목사님께서 딱 들어주시 막 이러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해서 아니 누가 우리 목사님의 머리를 이렇게 잘랐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좀 빙구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빙구 같다, 좀 바보 같다, 모자라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현철 목사가 착하고 잘생겼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홍사무엘 목사가
머리 하나 잘랐다라고 해가지고 빈구 같다, 바보 같다, 모자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듯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 사랑은 본질이에요. 본질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본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끝부분과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요,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이시다, 사랑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품는 것, 의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한 사람에게 최선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차선이라는 것을 주시지 않아요. 최고의 것만 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가 뭐 사달라고 하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사줄게, 좀 싼 거 사줄게. 물론 와이프한테는 좀 싼 걸 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한테는요 결코 싼 걸 사줄 수가 없어요. 와이프한테 항상 싼 걸 사줄 때마다 마음의 한쪽에 제가 눈치를 보는 경향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크게 한번 사줘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항상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모두에게 차선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연단과 심판과 진노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막 지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삐져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와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오게끔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훈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요즘 삶 가운데 뭔가 영적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일들 가운데 잘 막힘이 있고 뭔가가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한번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아닌가, 하나님이 다시 그분을 사랑하라고 나에게 되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할 공문도 받고, 그러한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사도 바울을,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쓰인 큰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가 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돌보심이, 그 가운데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시든지 그것이 항상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아시겠죠? 요셉의 삶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고통의 삶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식구들도 구원하셨지만 더 크게 나아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목적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웃지 마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잠시만요, 여기까지. 자,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조직신학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아니었고 그때 굉장히 하나님은 과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조직신학에 관계된 수업을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왜 전지전능하신 줄 너희들 아느냐? 교수님이 딱 그 한마디를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요, 막 이런저런 평이한, 마치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이 대답하듯이 그 신학생들도 그렇게 평이한 대답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제 머리에 띵 하고 다가온 말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한마디가 저는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속 깊이, 뼛속 깊이 우리가 묻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미천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외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믿음에 의해서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작으신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절대로 십자가 없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분명하고 또 영원하게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약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든지 오로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또 최종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싶어 하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다뤄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명령, 규례, 계명, 율법 이런 등의 단어를 들으셨었을 때 여러분들의 첫 인상은 어떠신가요? 좀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본질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은요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뭐라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명이란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계명의 뜻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써왔어요. 두 번째로 계명의 뜻은 의식이 덜 깬 사람에게 새로운 사상이나 생각을 알리고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계명 자체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국어사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한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2장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두 구절들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순적하게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확인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순종은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순종에는 여러 단계가 거쳐가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계명들을 굉장히 지키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들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뢰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깊고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 풍성한 것을 손해보지 않도록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 홍수로 인해서 난리가 났는데 특별히 중부지방, 경기도 연천지방, 철원지방에 홍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뢰가 여기저기 떠다니고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뢰가 많이 유실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지뢰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왔어요. 저를 따라오십시오. 당신을 안전하게 지뢰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뭔 상관인데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겠다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잘 데려가 주세요.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군인 선생님이 하시는 대로 제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는 지침이 되어서 나의 생명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키고 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계명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최선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이 여러분들을 제한하거나 구속하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인간 사랑의 최고의 경지를 맛보게 하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간음을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금이 가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신뢰는 없어지고요. 아픔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 죄책감과 괴로움이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상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릴 수 있을 미래의 사랑의 관계에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들을 최선의 인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대로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믿고 또 의지할 것입니다. 또 믿고 의지하면 그분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가운데 이제 계명에 대해서, 계명의 목적과 계명이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그 전지하시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아이가 수요일 날 와가지고 저기 영화부실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엄마랑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안 가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냐 하고 봤더니 영화부실에 있는 조그마한 주황색 차를 집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 막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는데 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백지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아빠가 그래 가지고 갔다가 아빠가 출근할 때 내일 다시 가지고 올게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 아내가 NO!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뭐라냐면 교회에 있는 건 하나님 것,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고 막 울고 불고 이렇게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교회에 있는 건 교회 거, 교회에 있는 건 하나님의 거, 네 거 아니야. 내려놔. 근데 안 내려놔요. 결국 저희 아내가 뺏어서 넣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제가 안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니까 달래야 되잖아요. 얼른 주황색 자동차를 사줄 테니까 울지 마. 그런데요, 그러고 롯데마트를 갔어요. 그 주황색 자동차를 사주려고, 똑같은 자동차를 사주려고 계속 우니까. 근데 가니까요, 그 주황색 자동차가 어떻게 생긴지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동차는 너무 많아요. 근데 아기가 자동차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졌어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러더니 뭐 할래? 그랬더니 파란색 자동차를 짓더라고요. 너 주황색 자동차 산다고 했잖아. 파란색 자동차. 그래, 그러면 한 개만 사. 다른 건 안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파란색 자동차를 사갖고 이제 왔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눈물이 좀 끝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돌아오는 차에 파란색 자동차를 들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란색 차는 내 거, 주황색 차는 하나님 거. 깜짝 놀랐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권사님들께서 니네들
교회에 있는 거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벼락 맞아 죽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중학생인데도 행여나 벼락 맞을까 봐. 아시죠? 본질, 김현철 목사의 본질. 착하고 잘생겼다. 너무 착해가지고요, 진짜로 벼락 맞아 죽는 줄 알고 제가 한 번도 교회에 있는 물건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물론 그런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물건 슬쩍 가져가시는 분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한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눈가림으로 속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그분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실 때는 이미 가능한 모든 요소를 점검하셨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시가 나중에 실수였음을 발견하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은 그분의 뜻과 그 뜻을 실행에 옮기는 지침들을 명확하게 알게 될 때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걸 내 스스로가 다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터득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그 지침들을 명확하게 알기까지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만이 언제나 완전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까요? 예. 저 같은 미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항상 오르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11절 말씀 그대로 한번 더 주세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에서 부를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였은즉 어떻게 해요? 그냥 이룰 것이요? 그냥장 이룰 것이요? 아니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미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잠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지어서 홍수 후에 모든 생물의 종이 퍼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홍수로 다 멸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암컷과 수컷을 따로 구분하여 가지고 방주에 태우게 하셔서 또 그것들로 하여금 번성하고 생육해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12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고 사람을 치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그 뒤에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루어가실 일들, 그런 복음 전하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해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저는 정치나 이런 세상의 일에 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자기가 봤던 뉴스, 자기가 들었던 뉴스, 그런 것들을 저한테 다 리포트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는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뭐 메뚜기 떼들도 습격을 하고 홍수도 나고 또 그 가운데는 홍콩을 탄압하는 일들도 있고 또 위구르족, 저 중국의 위쪽에 있는 그런 소수민족들에게 탄압을 하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진핑을 가만두시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행태나 또 대만이나 이런 홍콩 같은 데서 나오는 뉴스들, 특별히 홍콩은요 뉴스를 보고 나면요, 그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나면 보고 난 지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없어진대요. 저희 아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나오는 뉴스들은 믿을 수가 없는 뉴스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며칠 전에 그 황하강, 양쯔강 거기에서 나오는 물들로 인해서 이미 대만이나 홍콩의 언론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굉장히 위험하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민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앞으로 생계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는 뉴스가 벌써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있어? 왜? 이미 양쯔강과 그 황하강에 이 나오는 토사물들을 통해서 이 바닷물이 담수와 만나면서 이 짠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짠기가 있어야 이 물고기들이 사는 바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로 다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주도에는 그 일들이 반 이상 지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홍콩이나 대만에서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9월 달쯤 되면 조금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9월 달쯤에 우리나라 제주도가 조금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있어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질병들, 바이러스들, 이런 어떤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중보기도 할 때도 그게 떠올라가지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의 어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성도분들하고 한 30여 분 되는 분들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셔서 기도의 지경에 넓혀 나가시는 김해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을 재배열하기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또 저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라서 때로는 틀렸거나 미쳤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들리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원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저게 될까? 저부터도 저게 될까? 시진핑이 과연 내려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한 힘과 통찰력 그리고 기술 그리고 자원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했다면 여러분들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